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가끔 지나가다가 어떤 그 상가를 보면 폐업 정리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마 그 집의 주인은 장사를 시작할 때 부푼 꿈을 갖고 있었겠지요.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하루에 매상을 어느 정도 올리고 한 달이 되면 이 정도 되고 1년이 되면 이 정도 돼서 대출도 갚고 또 집도 사고 노후 자금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갖고 출발했겠지만 버티다 못해서 폐업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중에는 아파트를 월세로 옮기면서 그 돈으로 모험을 건 이들도 있었겠고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하면서 투자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은퇴 자금을 전부 다 쏟아부은 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이 재기할 수 있을까? 지금 나오미를 보면 꼭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모압부터 베들레헴까지 80km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고 있겠지요. 나오미는 처음에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그 안에 부푼 꿈이 있었어요. 내가 그곳으로 이민을 가서 풍족하게 살고 성공하겠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함께 오고 있는 룻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남편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이도 낳지 못하고 청산과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을 보면 폐업 정리를 써붙인 그 집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당도했을 때 나오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하면서 큰 고민과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베들레헴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서로 만나서 나오미가 왔다는데 봤어? 몰골이 너무나 흉악해. 10년 만에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사내들은 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집이 쫄딱 망했대. 남자들이 다 죽었다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안타까워서 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그 모습이 예전과 달라요. 오면서 지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입은 옷도 그동안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있는지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몸은 옷으로 꾸밀 수가 있지만 사람의 표정과 눈빛은 꾸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모습은 1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니까요. 저는 지지난주로 이 룻기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났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빵이 없던 그곳에 빵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 교회 안에서 먹을 만한 영적인 빵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살아계신 능력과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간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소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곳을 교회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나오미를 맞이하는 베들레헴도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처음 맞이하면서 했던 말이 나오미가 아니다는데, 오늘날 여러분 중에 회복을 원한다거나 변화를 원한다거나 어떤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오미가 아니군요, 그 말이에요. 당신이 나오미가 아니군요.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나오미로 만드셨거든요. 나오미는 희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에 행복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나의 인생에 행복이 떠났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맞는데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에요. 이런 이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죠? 지금 당신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이대로는 안 되죠? 지금 당신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죠?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하나만 딱 얘기하죠. 이대로는 안 되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나의 현재 영적 상태라든지 나의 삶이라든지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붙드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아니다예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회복을 원하여 나온 이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예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웠어도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나오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당신이 나오미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마라라 부르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락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반대로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롭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목이 말라 있는 순간에 어떤 우물을 봤더니 물이 있어요. 야, 물이다 하면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지만 너무도 써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됐습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어요? 마라라고 붙였어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 쓰다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나오미가 예,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예요 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나오미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나의 인생에 희락이 떠났어요. 나의 인생은 괴로움과 쓴뿌리밖에 없어요. 나의 인생이 지금 그래요 라고 현재 자기 인식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신의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되죠, 당신 변화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런 거에 아니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난 교회에서 듣고 싶은 말은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격려해주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럴 때 예, 교회가 희망을 주지만 희망을 주기 전에 먼저 절망을 준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나에게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나의 현재 영적 상태로는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나에게 절망의 이야기를 할 때 예,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나는 마라예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쓴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전도사님 때였는데 이분의 친구 한 명이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그것도 암 말기 환자인데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한번 신방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 전도사님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 회장의 부인입니다.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전도사님이 병실에 도착하니까 아들이 엄마, 이재철 전도사님인데 엄마에게 기도해 주러 왔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돌려서 벽 쪽을 향하더랍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거죠.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남편 되는 그 대기업의 회장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당신 항암제 잘 맞으면 낫는데 힘을 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엄마 그래요, 항암제 맞고 엄마 힘내면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이 부인은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때 이재철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의 부군과 자제들이 항암제를 맞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인은 정말 그걸 믿으세요? 부인은 아무리 항암제를 맞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실의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졌고 고개를 벽 쪽을 향해 했던 이 부인이 고개를 딱 돌려서 이 전도사님을 쏘아보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인에게 진실을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죽어나갔는지 아세요? 오늘 죽은 그 사람들이 부인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죽은 줄 아십니까?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더라도 죽음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 그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세를 바로 세우면서 질문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전사님은 이 부인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부인이 당연히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실제 그 일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면 부인은 이 땅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합니다. 내가 이 항암제를 맞으면서 의미 없이 병원에서 보내기보다는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의미 있게 살겠다. 퇴원하면서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성경 하나를 구입하고요, 성경 테이프를 삽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 부인은 계속 성경 테이프를 들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전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모질게 굴었던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인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이 부인은 그 3개월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여인이 의미 없이 60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당신은 나오미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전도사님이 부인 이대로는 안 되지요? 당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기분 나빴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반응한 것은 내가 마라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나에게도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 부인은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 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던 겁니다. 나오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었다면 받아들이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에게 길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마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20절 21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내가 왜 나오미였는데 마라가 되었는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계속 그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흉년을 만났다 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화근이었고 그것이 죄였고, 결국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버리지 않지만 징계를 하세요. 사실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였다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징계하는 이유는 버리지 못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룻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집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전 잘못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흉년이 있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물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죄책감에 눌려 있고, 그래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 그 죄 때문이야, 또 어떤 일만 일어나면 그 죄 때문이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선 내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괜찮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걸 아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내가 징계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그런 징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급을 하셨으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비록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주는 하나님은 그래도 전능자예요. 결국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끝난다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징계받는 거야,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여러분 회복이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48번이 나오고, 그 중에 31번은 어떤 한 책에 나옵니다. 그 책이 어딘지 아세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그 숱한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어려울 때 그가 붙든 하나님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붙드셔야 될 하나님이, 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확신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전능해서 이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보이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다른 의미가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지났어요. 먼저 누가 찾느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없이 살지 못했거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크게 다투고 연락을 두절하며 또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그 어려운 기간이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끝내 누가 먼저 찾아가느냐면 아버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가야 맞지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오기보다 아버지가 먼저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하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죄를 지은 아브라함,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민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1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앞으로 돌려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아브라함아 내 나이 지금 99세고 내 아내가 89세이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 아들 낳을 수 있어. 이 나이에도 가능해. 내가 전능하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죄를 짓고 내 앞에 오는 것이 꺼려져서 지금 못 오고 있지? 너 자격이 없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 자격이 없지만 나 그래도 너 사랑한다. 너 버리지 못하겠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이야기를 봐도 이런 말씀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베델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살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정말 야곱의 인생이 마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거길 떠나서 베델로 가라. 그럴 때 야곱이 다 털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떠났던 야곱, 그래서 숱한 고난을 당한 야곱, 빈털터리가 된 야곱, 마라와 같은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를 도울 거야. 너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 의미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는 강아지가 말썽을 피워서 제가 엉덩이를 2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 품으로 확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눈빛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나를 때려도 아빠는 나의 여전히 나의 아빠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어마어마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입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 말씀이 참 귀해요. 뭐라고 회개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지만 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살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룻기의 말씀하고 연결하면 룻이 내가 징계를 받아 이 고난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선택을 잘못하여
큰 고난을 당했지만 죄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전히 자비가 남아있고 그래서 저도 다시 회복될 길이 있겠지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여길 때 그때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에게 회복의 길은 정말 있을까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 땅은 때마침 보리추수 시기였다고 말씀합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보리추수를 시작하게 되면 보리를 다 거두고 곧바로 밀을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밀을 거둡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가 이스라엘의 풍년이 시작될 때예요. 나오미와 룻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그곳에 먹을 것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 길이 열리는지를 다음 주 2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을 원하신다면, 변화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우리가 붙들 말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나에게도 길이 있을까요? 세 번째,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회복의 길과 은혜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것입니다.